말씀 봉독해 드릴게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예요.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성에 저장하되 그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색에서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강의 101번째 시간이에요. 요셉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원래 그 주보에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냈는데 제목을 좀 바꿨어요. 요셉에게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전생애가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배워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이유를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 전국의 주가 된 때 나이가 요셉 몇 살 때라고 했죠? 30이라고 했죠. 예수님 공생의 시점과 같다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했어요. 본문은 총리가 된 요셉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받은 영화가 어떻습니까? 왕의 인장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이건 왕의 어명 같은 거예요. 자기가 다 어떻게 보면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마포 옷에 금사슬을 두르고 왕의 수레를 탄 위풍당당한 요셉의 모습, 마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모습하고 같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원치 않게 애굽의 노예로 팔렸어요. 미움받고 시기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13년이라는 기간을 엄청난 고난을 통과를 하죠. 요셉이 약 10년을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한 3년을 감옥에서 보내고. 여러분, 한 젊은이의 인생이 이렇게 파란만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 30이 되자 정말 꿈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화에서나 나올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어요. 철부지 앳된 소년이 엄청난 고난을 통과해서 30이 되니까 누구보다도 성숙하고 멋진 한 어른이 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가 어른이 된 한 가지 증거는 뭐예요? 그에게 왕이 아내를 주죠. 결혼해 어른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가 파라오 왕이 요셉에게 아름다운, 몰라요. 얼굴은 못 봤으니까. 아름다운 신부를 허락을 해줘요. 이방인 아내죠. 그렇죠?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하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 딸이니까 당연히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죠. 제 생각 같아서는 요셉이 뭐가 그렇게 급할 게 있어요. 앞으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6년이니까 대비를 충분히 할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그럼 오늘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어요. 뭘 먼저 생각할까요?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떠나야죠. 뭔가 좀 이 인생을 즐겨야죠. 왜? 10여 년을 정말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를 얻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거절하고 그 정욕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그런 어떤 모든 수고의 하나님의 기쁨의 보상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요셉 같으면 한 1년 정도는 앞으로 이제 데뷔할 것을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휴가를 얻어서 아내랑 신혼여행도 가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근데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다 일만 할 거예요? 일만 하다 죽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후대에 생겨난 율법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결혼하면 무조건 군 면제를 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은 군대에 징집되지 않았다고요. 전쟁이 나도. 왜? 하나님의 법이 그랬어요. 왜? 젊어서 얻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그 1년간은 그 신혼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후한 어떤 율법까지 주셨거든요. 법으로. 그런데 물론 요셉은 그 이전 사람이기는 하지만 요셉도 충분히 쉰다고 해도 하나님이 혼내실 분이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가 요셉의 인생을 들었으니까 좀 쉰다고 해도 바로가 뭐 그렇게 난리를 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가요. 요셉이 바로 앞을 바로 떠나요. 오늘 말씀 볼까요? 창세기 41장 45절에서 46절. 요셉이 그 공적 임무 수행을 지체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에 따라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나가서 신혼여행을 가니라 이래야 되는데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러죠. 왜 순찰을 했을까요? 자기 역할을 감당하려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려고. 바로 나가잖아요. 바로 앞에서. 46절 요셉의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왜 강조할까요? 중요하니까. 이 요셉이 한 일은 바로 앞에 머물면서 자기의 어떤 영화로움을 즐긴 게 아니었어요. 그쵸? 떠나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한 거죠. 부여된 권한과 그 능력을 가지고 총리의 수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고 그래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라고 했죠. 가장 번성한 국가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가 애굽이에요. 당시 길도 안 좋았을 테니까 아무리 수레를 줬어도, 여러분 수레를 타고 한국을 돌아다녀도 이 좁은 땅덩어리를 돌아다녀도 그죠? 오래 걸릴 텐데 당시 최강대국 최대 나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수레를 타고 열심히 구석구석 그 땅을 살피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며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권한을 가졌죠.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그 사람들의 미래,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면서 다니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요셉의 총리 사역과 되게 오버랩이 되죠. 이걸 살펴보면서 말씀을 봅시다. 실제 그런가? 누가복음 8장 1절 볼게요. 요셉은 온 땅을 순찰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외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 하셨고.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셨을 때 팔레스타인 지역은 좁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곳은 불과 한 20-30km 안팎의 지역이에요. 갈릴리, 가버나움, 베세다 다 근처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애굽을 전체를 순찰한 것 같진 않죠. 요셉이.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공생의 묘사가 뭐냐면 온 각 성읍과 온 땅을 다니시면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온 땅의 주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어때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지금 투영된 게 요셉의 총리 사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요셉의 해몽과 같이 애굽에 풍년이 와요, 하나요? 전대미문의 풍년이 와요. 이것은 세계사의 어떤 그 발견된 기록들, 무슨 비문이나 어떤 토판 같은 것에 고대 기록에 보면 애굽에 있었던 이 풍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꼭 요셉 시대 풍년이냐고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7년 풍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7년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요셉이라고 나오진 않지만 신기한 일이죠.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셉이 그 기간 안에, 풍년의 기간 안에 흉년을 대비해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41장
47절 49절 봅시다. 시작.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둠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요셉이 이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하는지를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풍년이 들어 풍족하면 어떻게 해요? 농한기에 먹고 즐기고 놀기 바쁘죠. 다 써버려요. 안 그래요? 고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특별히 저장 기술이 지금 오늘날과 같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 곡물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거두어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잘 먹자, 먹어두자. 왜? 나중에 이렇게 없으면 먹지도 못할 텐데 있을 때 많이 먹자 이런단 말이죠. 저장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풍년에는 그렇게 살찌지만 사람들이 저처럼, 근데 흉년에는 어때요? 다 그냥 비로 먹은 강아지처럼 말라버려서 죽는 거 하늘만 쳐다보고 다 굶어 죽고 이런 세계가 고대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지금 뭘 해요?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에 흥청망청 쓰지를 못하게 해요. 그걸 거두어들여서 어떻게 해요? 곡물을 저장하는데 여기서 핵심이 뭘까요? 곡물 저장 기술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거 보면 요새도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채널에 보면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피라미드 안에서 고대의 씨앗이 발견됐다. 투탕카멘의 묘에서 2500년 된 그 피라미드 안에서 씨앗이 발견됐는데 그 씨앗이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주어지자 싹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저희 집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뭐가 나와요? 쇼미더머니 같은 거 그만 보시고 다큐멘터리를 좀 보세요. 그런 걸 보면 너무 신기하죠. 수천 년 된 씨앗이 거기서 저장되어서 그대로 씨눈이 트고 그게 열매 맺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 신기한 거를 누가 했냐고요? 요셉이 국고성을 지었어요.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을 곡식 저장 기술이 그때 당시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집트에. 물론 이집트는 우리가 알기로 건기와 우기가 있고, 건기에는 사실 식물들이 썩지 않게 말라지기 때문에, 그쵸? 썩지 않기 때문에 습도가 없으니까. 근데 우기에는 피라미드도 물이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기술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외계인이 와서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기술력으로 지금도 못하는 일을 그 고대 사람들이 했다고 해서 외계인이 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되셨어요? 저는 이 지혜와 이런 어떤 능력을 누가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해요. 왜? 요셉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곡물을 저장할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요셉이 당시 애굽에 있는 각 성에 두루다니면서 그 창고들을 짓는데 감독을 했어요. 국고성이죠. 국고성 알아요? 나중에 모세 시대에 보면 국고성을 짓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 당시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건 뭐냐면 요셉이 그런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존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를 더 피부로 실제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는 지금도 동네에 가면 옛날에 졌던 그 약물 저장 창고가 있어요. 양곡 저장 창고가 있다고요. 농촌에는. 봤어요 혹시? 방앗간이 있고 양곡 저장고가 있다고요. 양곡 저장고는 뭐냐면 정부가 쌀이 이렇게 대풍이 들었을 때 쌀을 수매를 해요. 정부가 사서 흉년에 그걸 팔아. 이걸 정부미라고 하거든요. 먹어봤어요? 저 어렸을 때 정부미를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정부미가 싸다고 그걸 햅쌀이 아니라 1년 2년 묵은 쌀들을 사서 바구미를 걸러내면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햇빛에다 말려가지고.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걸 먹으면 쌀이 어때요? 윤기가 하나도 없고 밥을 저어도 푸석푸석하고 이게 돌 씹는 것 같아요. 밥이. 근데 배는 불러 먹으니까 어차피.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오늘날의 기술력으로도요. 지금 최근 얘기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가 뭐 얼마나 돼요? 한 20, 30년 전 아니에요. 최근 기술로도 그 쌀을 완전한 상태로 보존을 못하니까 쌀벌레가 생기고 나방이 푸덕거리고 이러는데, 요거를 수천 년 전에 그 쌀을 7년 동안이나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지을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이런 어떤 능력이 온전히 그 지혜가 요셉에게 주어진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적임자예요? 이게 요셉이 적임자죠.
제 설득이 먹혀요 지금? 여러분 먹히냐고요? 맞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래요. 쌀벌레 먹어도 돼요. 그거 단백질이니까 괜찮아요. 7년간 이것을 저장하고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요셉이 단지 그런 어떤 그 과학적인 방법으로 곡식을 오랫동안 부패하지 않게 저장하는 방법만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노벨상 감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거는 뭐냐면, 각 지방을 돌아다니다가 요셉이 지혜를 떠오른 게 뭐냐면, 각 지방에 그 창고를 짓자. 각 지방의 창고를 짓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이제 오늘날에는 지방자치가 가능하잖아요. 지방자치가 지금 가능. 고대 시대는 왕권, 중앙집권 시대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 뭐예요? 왕도가 있는 곳에 다 쌓아두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만약에 흉년이 닥치면 사람들이 밥을 얻으러 올 때 어디로 가요? 다 서울 가야 돼요. 저 해남에서도 서울로 가야 돼요. 그죠? 거기 쌀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가다가 죽겠네요. 뭐 비행기도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시절에. 그러니까 요셉의 지혜가 여기 있어요. 각 성읍에 가까운 곳에 저장 창고를 져서 중앙에서 그거를 나눠줘서 풀어서 그 사람들을 먹여라 하면 먹이면 되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했어요. 한 가지 더 유익이 뭐냐면, 쌀이 없어서 굶어 죽으면 사람들이 눈이 뒤집혀요. 근데 어디 쌀이 있다? 바로가 있는 그 왕도에만 쌀이 있다 그러면 폭정이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위험하거든요. 별별 생각을 다 했죠.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셉에게 각 지방에 창고를 짓고 거기 저장해서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요셉이 감당을 하니까 누가 봐도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지혜롭잖아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결혼했더니 신혼여행도 마다하고 지금 자기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이 일들을 딱딱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가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맡길 수 있죠. 정말 총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또 그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실제로 그 7년 풍년의 기간에 쌀이 얼마나 나왔어요? 그 곡식이? 우리가 쌀이라고 표현하지만 곡식이 얼마나 나왔어요? 41장 49절 볼게요.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이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바다 모래처럼 많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이나 쌀이 많아서 이건 뭐 한 섬, 두 섬, 세 섬 이렇게 세다가 지쳤어요. 사람들이. 너무 곡식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곡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 정말 흥분이 됐어요. 왜 흥분이 되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얼마나 될까? 우리는 우리 삶에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쪼잔하게 조금씩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풍요롭고 귀한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요셉이 창고를 지어서 그 안에 있는 곡물을 헤아려 보니까 셀 수가 없어요. 이게 언제 줄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는 곡식 아닙니까? 하늘 창고에 쌓여진 이 엄청난 기근을 대비한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을 보세요, 여러분. 보여요? 요셉이 누구 예표라고 했어요? 예수님 예표라고 했죠. 그분에게 가서 양식을 얻을, 여러분 그 은혜가 여기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고대 근동지방에 애굽뿐만 아니라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 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어요. 이 시대는 기근이 별로 안 무서워요. 왜? 마트 가면 되니까. 근데 고대 시대는 기근이 들면 죽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보면서. 근데 이 시대에, 고대 시대에도 양식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세상에 요셉이 있어요. 그 요셉의 창고가 있어요. 만약에 하늘에만 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내려먹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한테 양식을 나눠주시니까 이 땅에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바로 이 교회에 양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양식이 마르지 않아요. 그쵸?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양식을 퍼내요. 그럼 모자랄 것 같죠? 천년 만년 퍼내도 안 모자라요. 왜? 하나님은 그만큼 부요하신 분이시니까. 7회 풍년은 뭐예요? 완전한 풍년이에요. 7. 그죠? 완전한 기근을 대비해서 7회 풍년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흉한 것들이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 파리한 이삭들 또 마른 암소들이 나와서 우리 풍요로운 삶을 삼키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양식으로 주셔서 그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풍요로 채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7년 풍년, 7년 흉년 이후에도 살 수가 있죠. 사람들이 충분하니까.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부활하심으로 자기 몸을 양식으로 나누시는 모습이에요. 그분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요. 그분의 창고는 늘 넘쳐요. 모자람이 없어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풍족히 먹어도 그분 창고가 비지를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오늘도 하늘 창고에서는 그 보화 같은 음식들이 이 식탁이 차려져서 여러분 먹으라고 초청하는데 와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와서 먹으려고도 안 하고. 그쵸? 모세의 시대에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여셔서 만나를 내리신. 그죠? 만나가 그냥 대충 어느 정도 거두면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 않고 만나가 지면에 쌓였어요. 사람들은 그냥 쓰레받기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퍼가지고 갖고 오면 돼요. 그것도 매일 아침 새벽마다. 그죠? 하나님의 공급이 야 니네 집은 500g만 가져가. 니네 집 이렇게 공급하세요? 너무 풍족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가 이 허리까지 메추라기가 날라왔는 이 메추라기들이 왜 거기로 날라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허리까지 쌓였대요. 이게 메추라기 요만하니까 이게 쌓이면 상상이 돼요? 상상이 되냐고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 반석을 깨뜨리셔서 물을 아예 그냥 폭포수같이 공급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 보면 딱 요셉이 예수님 예표라고 했으니까 양식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모습이 어디 나타나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사건에서 어떤 애가 물고기 2마리랑 오병 떡 5개. 이어니까 오병이어니까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그 애 혼자 먹을 도시락밖에 안 돼요. 물고기가 이런 물고기가 아니라 참치 같은 게 아니라 멸치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런 거 갖고 왔는데 요거를 예수님이 축복해서 나눠주시니까 몇 명이 먹어요? 장정만 5,000명. 그럼 한 2만 명 애들하고 여자까지. 애들 여자는 숫자에도 안 쳤어요. 2만 명이 먹고도 남아요. 어떻게 남아요? 12광주리. 12이 뭐예요? 제자의 수 아니에요. 12지파 12 제자. 그죠? 뭐예요? 성도들의 대표죠. 모든 성도들을 먹이고 남을 만큼이 남아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늘의 공급이에요. 하늘의 공급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7병이어 나오는 거 모르죠? 그것도 몰랐죠? 7개 떡 2마리 또 물고기. 비슷한 사건인데 여기선 또 4,000명을 먹이세요. 그리고 뭐가 남냐면 7 또 바구니가 7광주리가 또 남아요. 7 완전수 아니에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십니까? 야 걱정하지 마라. 주께로 오면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돌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주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풍족한 양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하나님이 충분히 네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수 있다. 요셉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에 기근이 들어도 살 길이 있다. 오직 한 길. 그쵸? 이 복음이 여기 숨어 있잖아요. 지금 뭘 보는 거예요? 광야의 식탁이 한 번이라도 우리 삶에서 없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셨잖아요. 덜 먹었든 많이 먹었든 많이 먹었죠. 저처럼 살만 쪄요. 지금까지 충분히 살 만큼 먹었잖아요. 그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앞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뭘 먹고 사나, 무엇을 마시나, 무엇을 입나, 늘 이 걱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성도예요? 지금까지 살리신 하나님이 앞으로는 안 살리신대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두려워요? 왜 혼내요?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저 혼자 열래요? 제가 열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 그렇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사람이 많은데 음식이 적게 차려져 있으면 우리 같은 동양 예의지국, 동방 예의지국 같은 사람들은 꼭 한 개를 남기거나 아니면 눈치 보느라고 서로 수저를 놔요. 아직 배고픈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을 때 만약에 조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셨으면 사람들이, 거기도 고대 근동이니까 동양지방 풍습이 있어요. 예의와 체면, 그러면은 내가 좀 배고파도 덜 먹었어도 안 먹는다고 양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풍족한 공급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잖아요. 왜 12바구니 남기는 걸 보여줬냐는 얘기예요. 먹고 남았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뭘 그렇게 남기는 걸 왜 썼냐고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뭐 딱 막혀주신다? 아니면 약간 모자라서 나머지 내가 채우게 해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알맞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그걸 신뢰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이 성도들을 충분히 먹이실 하는 창고를 지금 열고 계시다고 믿어요. 지금 흉년 맞거든요. 왜 흉년이냐면 사람들이 창고가 열려있는데 거기 가지 않아요. 그래서 흉년이. 다 배고픈데 움킨 배를 부여잡고 자기가 만들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양식은 어디 있는데 지금? 애굽에 있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양식을 교회에 와서도 자기가 우물 파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농사져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리고 있는데 그거 우리는 그릇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받아 푸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예수를 못 먹어요. 그죠?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뭘 얻어먹어요. 거지 같아요. 그쵸? 그런 방식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볼까요? 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다 있다.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노라. 그분의 은혜는 짜잘한 게 아니라 풍성하다. 풍성하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 원하노라. 따라서 저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샘솟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알게 하시기 원해요.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알면 여러분 결코 내 현재 상황, 내 어떤 모습 때문에 낭망하지 않아요. 충분하거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잖아요. 뭐 하나 예수님이 그러시는데 아니 나는 안 족해요. 나는 안 족해요. 아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니 나는 모자라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데 아니 나는 부족해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되냐고요. 그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저는 이 시편 23편 이 고백을 볼 때마다
우리 초대교회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어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일화 하나가 떠올라요. 제가 예화 잘 안 하는데 예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거를 또 오래 기억해야 되잖아요. 예화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가 박해받고 있었죠. 성도들이 교회가 박해받고 있었고 당시 집집마다 이렇게 성경이 있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성경이 얼마나 귀했어요. 교회 지도자 가정 하나에만 그것도 신약 뭐 이런 성경 하나씩 있고 뭐 쪽복음이 있고 이러던 시절에 몇몇 성도들이 호롱불 아래 모여서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왜? 말씀이 그 집에 있으니까 모여가지고 들킬까봐 걸리면 죽어요.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지도자가 성경을 펴서 읽어주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을 이렇게 읽었어요. 눈이 침침한 아저씨라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으니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한동안 아무도 대답을 안 하고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방 안에 침묵이 흐르고 몇 분 후에 성도들이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내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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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목을 잘라도 부족함이 없어요. 내 목을 자르셔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내 목 자르셔도 난 괜찮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 읽었고 오역이지만 여기 뭐가 느껴져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도들은 너무 풍족하죠. 뭐가 극한의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요? 목사도 배불러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뭐 저 경찰이 오라고 한 번 소환을 안 해요. 예수를 증거해도. 이 시대에 사는데 우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찡찡대요. 부족하다고. 내 삶에 왜 이런 은혜 안 주시고 이런 복 안 주시냐고 따지고 들어요. 주는 우리를 위해 매맞고 능욕당하시고 굶주리고 벌거벗김 당하시고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서 찢긴 살과 피를 마시면서도 그분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의심해요. 감히? 그분의 포도주 부대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이잖아요. 그 보혈이 언제 말라요? 어떤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에 씻기고 나서도 죄가 묻어있는 죄인이 여전히 있어요? 하나도 없죠. 온전해지잖아요. 그분이 천국잔치를 배설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차려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먹고 계세요. 지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뭐래요? 같이 읽어요. 줄이지 아니할 듯.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예수님께 오면 절대로 줄이지 않아요. 예수님께로 오면.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뭐래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목마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를 기념하며 부를 때 찬양이지 실제로 성도는 목마른 존재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내게 충분한 생수가 되시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정수기가 있어요. 생수의 강이 솟아나고 있는데 왜 목말라요? 성도가 세상 살면서 목마르고 늘 굶주린 모습으로 보여지면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고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이 너를 공급 못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공급이 있는 창고가 여기 요셉 이 애굽에 있는데 왜 배부르게 못할 세상 양식을 찾아요? 계속 왜 헛된 것에 목이 해갈하지 못하는 음료수를 찾냐고요? 이사야 55장 2절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왜 여러분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서 터진 웅덩이가 뭐예요? 물이 다 새나가는 웅덩이거든요. 내가 파는 건 다 헛된 웅덩이에요. 내가 받아 마시려고 하는 건 생수가 아니에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목을 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파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내 해갈시켜 줄 거라고 하는 명예, 돈, 여러분 그 부요함, 그 쾌락, 여러분 목말라요. 먹고 먹을수록 목말라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런데 생수는 오직 예수 안에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 생수 대신 예수가 강단에 쪼개져서 흘러나가도 그걸 와서도 목말라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목사가 무슨 설교 알바시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풍성한 양식 공급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린 그를 떠났어도 그분은,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으시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이 진리가 명확하게 표현된 게 애굽의 풍년 그리고 흉년인 거예요. 풍년과 흉년에도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돌아가야 될 곳은 오직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지자 애굽 온 땅에 굶주린 백성들이 바로한테 찾아와요. 맞죠? 바로한테 양식 달라고 다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도 나중에 보면 찾아오죠. 양식 구하러. 그런데 바로가 하는 말이 진리 아닙니까? 봅시다. 41장 55절에서 5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로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보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바꿔 말하면 예수에게로 가라. 다 굶주리고 줄인 배로 움켜잡고 바로한테 갔는데 바로가 놀라운 진리를 선포해. 나한테 오지 마. 누구한테 가? 요셉한테 가. 나는 세상 왕이야. 난 세상 왕이야. 너희가 내가 가진 것들로 너희가 배부를 것 같고 내가 가진 걸 나눠줘서 너희가 살 것 같지만 아니야. 난 그걸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다고. 그럼 누구한테로 가라? 요셉에게로 가라. 누구? 예수에게로 가라. 거기 풍요로운 창고가 있고 거기 하늘의 양식이 있고 거기 생수가 있고 예수께로 가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여러분 지난주도 똑같은 거 들은 것 같고 지지난주도 똑같은 말씀인 거 1년간 계속 같은 말씀 듣는 것 같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때요? 여러분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찬송해요 성도들이?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왜? 그게 양식이니까. 여러분이 늘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면 크게 낭망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잠깐 반짝이는 눈을 뜨게 하는 MSG가 들어있을 수 있어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집밥은 아니에요. 집밥은 아니라고요. 집밥은 여러분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는 생명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이에요. 그 밥 먹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3장 더 남았지만 다음에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을 보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로가 이 진리를 보여주잖아요. 모든 굶주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주가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예수님. 야 여기 있다 양식이. 내가 이미 그 양식을 너희에게 보냈다. 그러니까 그에게로 가서 얻어라. 그러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 먹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인 거예요. 이 진리가 요한복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6장 37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사실 우리 의지 같아도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지 않으면 못 나가요. 누구도 어떤 죄인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그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래요. 요셉이 기근시에 모든 창고를 열어서 애굽 백성들한테 양식을 팔죠. 그 그림을 우리가 보잖아요. 양식을 팔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때요? 팔아요? 여러분이 사 먹었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시잖아요. 이 양식을. 값은 누가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그게 복음 아닙니까? 자기 피값으로 이미 양식을 사놨어요. 우리 주려고. 창고에 가득 쌓아놨어요. 예수님이.
그거 여러분이 아무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면 돼요.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돈 있어야 갈 것 같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근데 왜 오늘날 교회는 돈 없으면 교회를 못 간다는 소리가 나와요? 왜 오늘날 교회는 돈 없으면 예수도 못 믿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미쳤어요. 그죠? 성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분이 다 지불하셨거든요. 십자가에서 그 신부된 교회는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보혈을 마시면 돼요. 생수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말씀 하나만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값없이 생수를 주신대요. 신부된 교회에게.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요셉에게로 가라요. 우리 예수께로 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 은혜가 풍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아도 배부를 수 있어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샘솟는 기쁨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